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려장은 나이가 많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더 이상 봉양하지 못하고 지게의 어머니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지게를 지고 깊숙이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계속 나무가지를 꺾고 길에 버렸습니다. 자꾸 나무 가지를 부스러뜨리는 소리가 나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엇 때문에 나무 가지를 꺾어버립니까? 아들의 물음에 어머니는 표시하려고 그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돌아갈 것까지 걱정을 하십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아니다. 나는 가면 못 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돌아갈 길을 잃을까 봐 걱정이 돼서 표시를 해두는 것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아들은 하늘이 무서워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아들은 어머니를 잘 봉양했다고 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부모를 멀리하고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사랑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야 효도를 할 수가 있고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효하게 되고 또한 나의 삶 속에서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여기 29절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형제 간에도 쌍둥이라도 형제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는 형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가 죽을 죄를 범했는데도 그 자녀가 죽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저런 자는 죽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그의 부모만은 그래도 자기 자녀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다윗은 그 아들이 살아있기를 원했습니다.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군대들을 파송하면서 아버지가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라. 압살롬이 죽을 죄를 졌지만 그 압살롬 나를 생각해서 제발 압살롬만
죽이지 말아다오. 전쟁에서 승리해온 사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처음으로 묻어본 말이 뭐냐? 압살롬 잘 있느냐? 네 아들 압살롬 잘 있느냐? 그거 질문입니다. 전쟁의 승리, 실패 이거가 중요한 거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살았느냐? 압살롬은 이미 죽을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죽어서도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29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했던 이복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살인자는 죽이도록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왕의 백성을 자기 사람으로 만든 죄인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심판을 받으려고 할 때에 성문 곁에 있다가 왕에게 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어느 성의 사람이나 어디서 왔느냐?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가 말할 때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옳고 네가 바르다마는 재판장을 세우지 않아서 내가 너를 심판할 수가 없다. 내가 만약에 이후에 내가 이 나라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된다면 내가 너를 정의롭게 너를 심판해 줄 거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왕자에게 꿀 엎드려 절하려면 절하지 말라.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왕에게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은 성문 곁에서 자기 사람 만들어 버렸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죽어야 되죠. 오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간시켜서 중간에 있어서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살려주었어요. 왜?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에서 벌써 죽었겠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니까 눈 감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깨닫고 바른 사람으로 돌아섰느냐? 아닙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 30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왕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다음에 이제 그 힘을 의지해서 왕을 반역을 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반역자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간음을 했습니다. 강간을 했습니다. 이게 다 죽을 죄입니다. 이미 죽었어도 벌써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와 싸우기 위하여 병사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 군인들에게 부탁한 말이 뭐냐? 제발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승리를 전하는 자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네 아들 압살롬 잘 있느냐?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안 돼 보면 모르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요,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부모가 잘 되기를 원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백일기도 하고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에 찾아가서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 비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네요. 왜 합니까? 못 되기를 위해서? 망하기를 위해서? 병들기를 위해서? 속썩이니까, 내 가슴에 못을 박으니까, 빨리 죽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요.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갔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목말라 죽어갑니다. 그때 하갈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눈을 밝혀서 우물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성도의 아내가 남편이 남겨놓은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가 엘리사 앞에 와서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빚 때문에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이제는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이 낳자마자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아버지 다윗은 왕으로서가 아니죠. 아버지로서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는 금식을 하며 아이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왕이 병든 아들 앞에서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로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사랑하는 아이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죽기를 원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플 때 금식하며 기도해 본 경험이 있어요? 일주일 금식 기도해 봤어요? 아이를 위해서? 없죠. 그러나 다윗은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죠.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식 안 해도 자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하죠. 이게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래요.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뭐 금식까지 합니까? 뭐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그리고 자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이기며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또한 물에도 넘어지는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병 고침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내려오자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 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좀 쫓아내 주세요.
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 능력이 있으면 제발 좀 쫓아내 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호통을 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시험을 이겨냈어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시험 극복해냈어요. 또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마가복음 5장 21절 24절을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간곡하게 예수님께 구했다 그랬습니다. 많이 전심으로 강하게 구한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구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40일 작전 기도하고 끝나죠? 응답될 때까지. 취직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취직할 때까지. 결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결혼할 때까지. 자녀들의 진학 문제를 위해서라면 진학할 때까지. 건강 회복을 위해서라면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쉬지 않고. 자기들의 기도는 하지 않아도 자녀들의 기도는 쉬는 일이 없어요. 거의 기도 제목 내놓는 사람들의 기도가 뭐예요? 자녀는 자기 문제거든요. 그러나 부모들을 보면 자기 문제보다 다 자녀들 문제예요. 자녀들은 우선순위가 자신이지만 부모들의 우선순위는 자신이 아니라 자녀들이에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시험이 와도 무시를 받아도 극복하고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잊지 않고 구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다. 자녀들은 잠자는 시간에도 노는 시간일지라도 나가서 못된 짓 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금식하며 또한 밤에 또한 새벽에 나와서 또한 낮에 나와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들이 안고 있는 영육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다. 근데 자녀들은 그거 몰라요.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자기들이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룬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해준 일이 뭐냐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요, 잘 되기를 원해서 뭐 합니까? 저주합니까? 축복해 줍니까? 축복해 줍니다.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 자녀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게 열매를 거두는 자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사무엘 창세기 27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바로 그런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았던 야곱은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그도 역시 자기의 사랑하는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더욱더 번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어져서 풍성한 열매 거두기를 위하여 저는 축복해 줍니다. 자네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의 부모예요?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 부모예요. 형제는 친구는요,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배 아파하거든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보다 1000배 만배가 번성해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 한 분밖에 없어요. 친구도 형제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낫는다. 예? 배가 아파요. 그러나 부모는 배가 나아요. 그렇죠?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 줘요. 지금 하고 있는 일 풍성한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런 축복을 해줍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들의 주가 되리라. 네가 형들의 주가 되리라.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될 거다. 열국이 내게 굴복하게 되리라.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이런 복을 받았던 야곱은 역시 자기 아들들에게 그런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축복할 때 야곱은 이런 축복을 합니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 되기를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미움받고 버림받고 짓밟힘 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정받는 자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에게 상처만 주고 나에게 실망만 끼치는 자녀일지라도 그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마음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 되고 존경받는 자 되고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되도록 축복해주고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부모 외에 다른 사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간구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자, 왕으로서 사명, 성전 건축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직장이든지 학교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맡은 일 잘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재능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도 그래서 축복하는 거죠. 오늘도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늘도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잘 놀다 와라. 그거 다 축복이거든요. 누가 그런 축복을 해줍니까?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가 존경받는 자 되기를 위해서, 권세 있는 자 되기를 위해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더욱더 사람들로부터 신임받아 더욱더 그 지위가 높아지기를 위해서 정말로 축복해 주는 자가 부모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 외에 다른 사람 없어요. 겉으로 날지 몰라도 정말로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축복을 정말로 해줄 수 있는 자는 부모님 외에 다른 자는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걸 모르죠.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현찰 이것만 알죠. 이건 한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계속 샘물처럼 쓰면 또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베풀어주는 복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두 번째 어떤 마음인가? 자녀가 화를 당하게 되었을 때 가장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화를 당하게 되었을 때 가장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장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는 부모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입니다. 나라를 빼앗으러 가려던 반역자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울었다. 19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뭐한다? 슬퍼하나이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반역자 아들이 죽었다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됐다, 이제 내 나라를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좋아해야 되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심히 울었다. 슬퍼했다. 자녀가 화를 당하게 되면요, 얼마나 슬퍼하느냐 하면 오랫동안 그 슬픔을 안고 삽니다. 창세기 37장 29절 34절에 보게 되면 형들이 요셉을 파는 후에
요셉의 옷을 취하여 염소를 잡아서 피를 옷에 묻혀서 아버지께 갖다 주죠. 아버지가 요셉의 옷인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라고 말하자 아버지가 요셉의 옷을 보고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애통했다. 역대상 7장 20절 2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자녀들이 가드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 날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여러 날 슬퍼했다. 3년 전에 세월호에 침몰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어린 수영여행 가다가 죽었던 그 자녀들의 부모님 마음 지금은 잊었을까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잊었을까요? 안 잊었죠.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은요, 얼마 안 가면 다 잊어요. 거기가 지금 백성들은, 우리 국민들은 그때는 좀 뭐 한 몇 달 동안은 그래도 슬픔에 같이 동참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지금 잊었거든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자녀는 부모님들이 이런 어둠과 고통을 당했을 때 얼마 안 가면 잊어요. 그러나 부모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화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느냐 하면은요, 창세기 37장 29절 36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옷을 찢고 슬피 울고 부르짖고 있을 때 자녀들이 가서 위로해 주는데도 그 위로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슬퍼합니다. 자녀가 화를 당했는데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고 해서 거기서 웃어요? 아니에요.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누구의 위로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울어댑니다. 누가 보면 7장 11절 13절에 보게 되면 나인성 과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에 상의 뒤를 따라가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지 않았다면 길거리 가면서 울겠어요? 돈 주고 울으라다 안 울지요.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보세요. 그 부모님들 보세요. 뉴스에 보세요. 길바닥에 앉아서 통곡하잖아요. 카메라로 촬영하는데도 그 의식하지 아니하고 통곡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이신 체면, 자존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통곡합니다. 이게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 이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모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더 괴로워한다 이 말입니다. 나보다 더 잠 못 이루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님인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를 위하는 일이라면, 자녀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그들은 다 감당해냅니다.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행복이 되고 자녀에게 유익이 되고 자녀에게 복이 되는 일이라면 부모는 어떤 희생과 아픔과 고통 부모는 거절 안 합니다. 자녀가 받게 될 저주라면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13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옴을 보고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 염소떼에 가서 염소 2마리 가져와.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줄 거니까 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드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축복을 받아라. 그럴 때 야곱이 하는 말이, 어머니, 나는 피부가 미끈미끈한데 형에서는 털이 많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야곱인 줄 알면 내가 축복 대신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자 어머니가 하는 말, 그 저주는 다 내가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께 가. 네가 만약에 하나라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다가 그것이 탄로나서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께 가서 축복받아라.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대신하여 저주받겠소? 누가 있어요? 없어요. 형제간에 친구간에 불가능해요. 내가 형을 대신해서 동생을 대신해도 내가 저주받아요? 힘들어요. 친구,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주받아요? 어려워요. 근데 부모는 가능해요. 네가 받는 저주라면 내가 받겠다.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면,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면 자기 자녀의 힘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브론에 가서 1000번째 드리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복을 받고 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여인이 찾아와서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상대방의 아들이라고 서로 주장을 하는데 심판할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서 둘로 나누라고 하죠. 살아있는 자도 둘로 나누고 죽은 자도 둘로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죽은 아이의 엄마는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죽은 아들도 둘로 나누고 살아있는 아들도 둘로 공평하게 나눠서 우리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라 하는 말이,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소서. 살아있는 아이를 저에게 주세요.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누군가 이미 판결이 됐죠? 그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자녀를 포기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자녀가 사는 길이라면 그것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내 자녀로 내가 끝까지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로 주장한다고 죽는다면 차라리 내 자녀의 힘을 포기하면서라도 그가 사는 길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곧 부모의 마음이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무시를 당해도 이겨냅니다. 자녀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 다 감당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은 화를 내는데요. 자녀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는 일은요, 감당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참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갔지만 어떻게 보면 개취급 당한 거 아닙니까? 네가 은혜로 구하지만
나는 자녀가 먹는 떡을 개에게 줄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그런데도 그는 참아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그 자녀를 고발하네 뭐하네 할 때에 자녀 대신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빌지요. 안 맞은다고 할지라도 막 찾아가서 빌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거절당해도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은 그 모든 수모와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 앞에 가서 죄인이 돼가지고 자녀들 대신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 없어요? 자녀 때문에 가서 빈 일 없어요? 내일이라면 자존심 상해서 한 번 거절하면 포기하거든요. 근데 자녀들의 일이라면 부모님들이 물러서지 않아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빌고 또 빌어서 어떻게든지 용서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곧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를 향하여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효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부모를 향하여 무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만은 부모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이런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나를 위하여 이런 수모와 고통을 당할 사람이 부모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한두 번 해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까지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이 죽을 죄를 졌지만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누구보다도 슬퍼했고 누구보다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네가 살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자기가 죽는 것까지도 그들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파서 열이 오르려고 할 때 말하죠. 차라리 내가 네 대신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런 말을 누가 해요? 부모님밖에 안 해요. 문병 온 사람이 그래요? 안 해요. 자네가 잘못한 일로 죽었을 때 차라리 내가 네 친구를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부모는 그래요. 차라리 네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지. 오늘 다윗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네가 죽었구나. 이게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이건 누구나 똑같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부모도 똑같다. 우리 이런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부모에 대한 사랑,
또한 효도를 하게 되는 힘을 얻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부모님들에 대한 그 효도, 사랑, 존경심을 회복하시고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또한 잘 섬기는 성산의 성도들이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고 또한 장수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라도 부모와 좋은 관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옵소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